나는 바로 하나님의 연필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몽땅 연필로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림입니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형편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여러분 제약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장 걸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디셉 사람 엘리야, 바로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은 후에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후에 비로소 그 과부의 입을 통해 어떠한 고백을 듣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그 내용의 뒷부분에 보시면 17절 이후로 쭉 보시면요, 그 여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비로소 그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24절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일하게 하시고 그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실 때 비로소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18장을 열어주셔요. 18장을 열어주면서 바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와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디셋 사람 엘리야로서는 역사의 현장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떼어져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그 처소에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걸작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드셔서 부르시는 이 자리가 어디였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칭, 호칭을 바꿔주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은 하루하루 먹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고되게 일을 해야만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디셉 사람 엘리야도 그렇게 여러분 다 삶의 자리에서 녹다운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까마귀를 동원시켜서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을 뜨셔야 돼요. 여전히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2의 훈련의 자리로 들여보내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자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겠다 그렇게 경험했던 내가 여전히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공급의 손길을 통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눈을 뜬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자리가 누구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랬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살려내신 그 엘리야에게 눈이 띄어졌는데 어떤 눈을 뜬 게예요? 이제 네가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 다른 네가 죽겠다고 하는 그들을 네가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의 훈련의 자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형편에 훈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공급해야 할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급함은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은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책임감을 이웃을 살려내는 일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책임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우리 신기선 집사님은 최희자 목사님의 그 극진한 돌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극진한 돌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신기선 집사님의 극진한 그 최희자 목사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 신기선 집사님이 가시는 자리에 붙여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그래요. 좀 최 목사님이 우리 신기삼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신기삼 집사님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분들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 그러면 신기삼 집사님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당신 곁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줬으니 내가 이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눈을 떴다면 이젠 여러분 그 공급함을 이제는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자리는 이웃을 향하여 네가 받은 은혜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기름 한 병과 여러분 그 과자 하나 붙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과자를 이제 붙여가지고 반죽을 해서 자기 아들과 본인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공급해 주셨는지 너 알았잖냐. 하나님이 너에게 날마다 새가 되고 채가 되고 그 기한이 차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를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너를 공급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이제 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저 과부에게 가서 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네가 드러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소진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소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그러면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넘어졌으니까 나 이제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넘어졌으면 여러분 넘어졌을 그 경우에 한번 좌우로 살펴보고 내 모습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달려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잠깐 뒤돌아보고 왜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달려왔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우리 강권사님 열심히 일하다가 넘어지셨어요. 두 번째 넘어지셨어요. 첫 번째 넘어져가지고는 손이 부러지고 이번 두 번째 넘어졌어요. 잘 왜 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환경이 열어지고 여건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해놓고는 여건이 되니까 아유 이제 일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글쎄요 뭐가 문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넘어졌으니까 요참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지 지금은 열심히 본인이 달려서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급하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공급함이 필요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자들. 사르밧과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는 요청을 합니다. 네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매몰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오전에 드렸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노해버리면 나 죽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그 결정에 대하여 나는 순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 나에게 먼저 내놓아라.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사생결단을 하고 우리가 나올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생결단. 여러분의 앞날을 놓고 자식들의 앞날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니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너의 목숨을 내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너 어차피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거 할 바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 여러분 이 요청에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가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주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야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눠 먹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요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외치세요. 나에게 믿음의 눈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니까.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사르밧 과부의 순종. 이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너 그거 먹고 마시고 죽을 바에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려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사르밧 과부를 건져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권고와 그 다음에 함께함을 통하여 그 자리를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었지만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지체들을 교회 같이 갑시다. 오늘 교회 가서 나랑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게 왜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죽으려고 했던 그 인생에 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죽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오늘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오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내 학문들, 내 지식, 내가 율법사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로마인 시민권자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더니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자꾸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많이 아십시오. 예수님을 힘써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를 알면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채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놓았더니만 그 자리에, 놓았던 자리에 예수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아직 내가 쥐고 있던 자리예요.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았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 중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시편의 그 기자들, 하나님의 선진들이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여러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직업들 중에 뭐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짐승들이죠. 이 짐승들을 잘 길러서 그리고 잘 발육을 시켜가지고 털을 깎는 그런 날이 되면 이 털을 깎아가지고 벗겨서 이 가죽을 팔아서 그들 생계에 보탬을 되는 게 바로 이 목동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여러분 염소들을 치면서 가장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늑대들로부터, 이리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이 어린 양들을, 이 어린 염소들을 지켜주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진들이,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선진들이 시편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자신들이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했더니, 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망대이시오. 그 하나님은 산성이시오. 그 하나님은 저 시냇가에 흐르는 골짜기와 같은 샘물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면 영성이요 풍부해져요. 믿음이 풍성해져요.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네.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리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할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 앞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겐 아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날 인생의 절정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의 자리에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나의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절정기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인생의 절정기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절정기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의 학교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절정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날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날에 여러분 정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밀려올 것입니다. 5대양 6대양주를 여러분 저는 건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써달라고 그렇게 저 인생의 절정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이 되겠어. 민수기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그 불쾌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진중에서 저희들이 침대에서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은즉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듣겠어 하고 자신들의 그 침대 안에서 불평을 해요. 에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제 몇 힘도 없나 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방 족속들한테 쫓겨다니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혹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정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가 오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에이 되겠어? 여러분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향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예?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나이가 120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칼을 들고 내 족속들을 데리고 내가 싸워서 내가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혀가 꼬부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절정기는 최악의 길로 떨어졌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은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진동을 준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열어져야 돼요. 그게 열어지신 분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왜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앉아있어도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까마귀가 자기에게 갖다주는 그 공급하는 그 자리에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외진 곳이에요. 그것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콱콱콱 꽂히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는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 말씀이 꽂히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훈련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이 역사가 그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안에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눈을 통해서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관이 눈이 띄어지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의 톱이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퇴비가 되는 자리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눈이 뜨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의 절정기에 들어선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외칩니다. 18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받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그 비밀에 속하였던 일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 줘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패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아주 저 똥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비춰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풀 수도 없는 내일이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걸 전할 때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니, 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만이 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2의 인생의 절정기가 오실 것입니다. 그 제2의 인생의 절정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며 교회의 덕을 쌓으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길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결말에 반드시 두 모습으로 갈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했는지,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마지막 자리에 가면 정말로 드러나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참 마지막에는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저의 그신으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바라며 자라되어 주의 손이 항상 날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전함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오만 산 이래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들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